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바로 장영희 교수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힘있게 살면서 59세에 그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그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그의 그 에세이집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힘들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장영희 교수가 그의 마지막 삶을 유머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무슨 유머냐면 내 힘들다는 이 말을 거꾸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힘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의 유머를 잃지 않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다들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폴 스톨츠 교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IQ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 능력을 얘기하죠. 또 두 번째는 그 정서 지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고 남을 헤아리고 하는 이런 정서 지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경 지수라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경 지수를 얘기하면서 그의 책 가운데서 Adversity Quotient이라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퀴터, 이 도망하거나 도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두 번째는 적당히 넘어가고 현상 유지 이렇게 겨우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캠퍼라고 이분은 캠핑하는 사람, 야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클라이머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정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암벽을 타듯이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클라이머처럼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한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살아갈 희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 말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옥에 한 번 갇힌 거 아니라 자주 옥에 갇혔고 그 말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나요? 그렇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이 40대를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 감한 39번의 이 매질을 한다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깨어지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가운데서 마치 암벽을 타고 오르듯이, 클라이머처럼 암벽을 타고 오르듯이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끝내 그의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기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출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학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들을 허락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너의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채 안 되는 시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고생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소망을 보았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바랄 수 없는, 그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신체적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그건 아브라함도 느끼고 자신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고. 사라의 태가, 그의 부인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적어도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을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고대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특히 아들이 없는 것은 고대 이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이 없는 그 수치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둘 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 중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거기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끝내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의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죠. 이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낙타인데, 어느 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타는 큰 재산입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도 그렇고 짐을 옮길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낙타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어느 날 이 낙타 한 마리가 큰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구덩이에 빠지니까 끌어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또 구덩이에 빠졌으니 낙타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엉엉 울면서 그 마을에 이 스승격인 분을 찾아갔습니다. 내 낙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가보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 가봤습니다. 낙타가 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삽을 가져다가 흙을 퍼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퍼 넣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낙타 주인은 아니, 낙타를 꺼내달라고 했지 이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아무 말 없이 이분이 계속 흙을 퍼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이 점점 쌓여지면서 나중에는 낙타가 그 흙을 밟고 스스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무사히 구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죠? 우리들의 삶이 혹시 구덩이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흙을 퍼 담으면, 그죠? 흙을 퍼 담으면 그 안에 있는 낙타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여기 그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후에라도 그가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고 가신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그분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나만 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너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건지셨지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너희도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아름다움 또한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절망에서 소망으로 걸어 나오면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은 이 연탄길이라는 이 책이 이 4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책 가운데 제 마음을 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록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이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층 집 이렇게 벽돌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층에는 병이라고 하는 이 화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 화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층에 한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 여인은 등에 아기를 업고 3층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1층에 있으니까 가끔 보죠.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3층으로 올라가는 이 엄마가 한쪽 눈을 감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붙잡고 마치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단을 올라가고 또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1층 화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1층 화실에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눈 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업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았더니 아이의 눈이 하나가, 오른쪽 눈이 하나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눈은 시력이 없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이 화가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실에 이렇게 그림들을 쭉 둘러보던 그 여인이 이 화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님, 혹시 저를 위해서 그림 한 장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화가니까 네, 그려드리지요. 무슨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했더니 자기 아들의 사진을 하나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아이를 좀 그려주십시오. 그런데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되 이 아이의 오른 눈을 정상적인 눈으로 좀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있는 아이의 오른쪽 눈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하고 이제 그 여인의 부탁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오른쪽 눈을, 사진에는 오른쪽 눈이 정상이 아니지만은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진지하게 정성을 다 들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그림을 받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여인이 3층 자기 집으로 이 화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응접실에 그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이 액자에 잘 넣어져서 응접실 한가운데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참 자기의 그림을 소중하게 이렇게 걸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화가는 참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이 화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아기에게 꼭 이렇게 정상적인 예쁜 눈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우리 아기에게 제 눈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눈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화가는
이 여인이 왜 계단을 오를 때도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오르고 행동할 때도 왜 한쪽 눈을 감고 행동하는지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 화가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아이에게 눈을 줌으로 아이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화가는 이 여인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난생 처음으로 그의 그림이 한 여인과 한 아이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온 인류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한 파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십시다. 십자가로 가십시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최후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최후의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절망은 그에게 있어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의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의 절망은, 그들의 죽음 같은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가, 그 순간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다. 장영희 교수가 마지막 유머로 남겼던 그 말, 내 힘들다, 그 말을 뒤집어 읽어보면 다들 힘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그가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다들 힘내라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분명히 함께 설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 다들 힘내십시다. 다들 힘내십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